코리아 교회는 제2종교개혁의 교회예요. 제3의 교회입니다. 남은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명을 받은 교회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교회고, 한국을 선진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민족의 복음 통일을 주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고, 아시아 선교의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사명을 준 교회입니다. 물론 코리아 교회는 종교 개혁을 계승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세를 받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개성하고 제2종교개혁의 개척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종교개혁을 개성하고 제2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독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코리아 교회나 코리아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계승하고 제2종교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다 할지라도, 국가의 권력의 어떤 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유명한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제2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제2종교개혁도 성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의 토대이자 축복의 길이며 제2종교개혁의 그야말로 토대가 되고, 또한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그리고 또한 제3의 교회의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반듯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강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복수의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진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은 곧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치유의 믿음에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축복의 믿음을 여러분 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받을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믿음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시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려대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자녀가 하니까 그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슬퍼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약소국 국민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슬퍼하시나요? 우리의 가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명문대학을 들어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권력자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계적 스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동안 국가 기독교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힘이 있고 유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신학교를, 믿음의 복음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갔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생사복은 물론이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 세계, 우주를 지금도 주동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올 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면 상 준다는 것까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라고 구분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생을 정해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해도 되잖아요.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서 나를 믿음을 안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지도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나 뭐 하려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회개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다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은 단수뿐이라고 그랬죠. 믿음 뒤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헬라어 성경에서 단수인 건 다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입니다. 영이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것, 그거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죄사함 받은 믿음, 내가 구원받는 믿음, 내가 치유받는 믿음, 내가 성령 세례 받는 믿음, 내가 축복받는 믿음, 내가 지혜를 받는 믿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믿음, 내가 은사를 받는 믿음, 내가 성화되는 믿음,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믿음.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만 믿음이 하나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있고 너가 믿고 그녀의 믿음이 있고 그의 믿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믿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 믿음이 있고 영국 사람 믿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 믿음이 있고 그야말로 베트남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믿음이 있고 장관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도지사의 믿음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의 믿음이 있어요. 돈 많은 재벌의 믿음이 있고 회사원의 믿음이 있고 그야말로 국가가 주는 걸 사는 그야말로 실업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양태라든지 믿음의 어떤 강도라든지 믿음의 어떤 발현된 방식은 달라도 믿음은 하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을 생기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믿음이 생겨나는 5단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에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려? 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또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의 광신자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연후에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자 사도로서 그가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은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던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주는 방법과 사람이 아주 다양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준 사람이 있고 TV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인터넷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들을 때도 있고 강의를 갔는데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무대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집단인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교회인가 어떤 신학교인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단은 다양해요.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생겨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주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가서 전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었어요. 믿는 자 중에 이제 주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선교사들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사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주는 그야말로 돈 받기 위해서 또는 무슨 게 과자 받기 위해서 상품 받기 위해서 그리고 노트북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진짜로 듣는 사람이 아니죠.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들어간 자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를 부르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단계에 와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다름 아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여러분 사람과 피조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천사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해요. 권능을 행해요.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능력이나 권능이나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성령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요. 동물도 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기 위해 생각은 해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판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과 식물의 차이 어때요? 생명력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주위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생명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배출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게 되면 동물과 식물과 이 세상이 움직여요. 그 말씀 안에서 믿어서 우리가 역사하면 귀신도 복종하고 천사들도 우리 말을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지혜로 온갖 기계들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온 만물이 인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은 자요, 믿음의 존재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황이 어떤가를 이제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한마디로 숙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왔다던데 그 사람 어디 갔냐 내놔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이미 올 걸 알고 이 두 정탐꾼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뒤에 거적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면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왔었는데요. 저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두 정탐꾼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나와서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뭔 일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요. 지금 자기가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준 걸 안 돼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그냥 갈라버리고 그리고 요단 저쪽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그 시온과 왕을 죽인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홍해바다와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전파됐잖아요. 기생나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생나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우리를 살려주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올 텐데 너희 집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게 되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식구 중에 이 집을 벗어나서 다른 데 돌아다니다 걸리면 그것은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기생나비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이 두 정탐꾼의 말대로 그들을 보내게 한 다음에 창문으로 붉은 줄을 이제 느렸더래요. 마침 기생나합의 집이 이 성벽과 연결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냐? 이 기생나합의 창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은밀하게 도망을 갔거든요. 바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훗날 이제 성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붉은 줄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믿은 기생나합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 아마 그가 그거를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저런 민족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결국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가 나병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는 자들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절대자, 진리의 신,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은 철학적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뭐 절대자 아니면 뭐 진리의 신, 안 그러면 뭐 인간의 초월적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여종 한 명을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여종이 나하만의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더라면 그 나병이 다 고쳐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만 아내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가 남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솔깃해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왕한테 이야기해요. 이게 국가 간의 하나의 그 절차에, 외교적 절차에 의해서 나만이 이스라엘에 방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하게 하죠. 그 방문 목적이 뭐겠어요? 나만 이 장군을 한마디로 살려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 조문단을 딱 받는 순간 이거 전쟁하려고 트집 잡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나보다 낫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왕이 푸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잖아요. 그 사람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 같죠? 그러질 않아요. 엘리사가 아예 집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일국의 군대 장관, 아람 왕국의 2인자잖아요. 그런데 세상 말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죠. 감히 내가 아람 왕국의 2인자인데 나를 와서 아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나에게 무슨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럴 수 없다. 가자! 돌아가는 겁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가 당신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앞으로 말하자면 이웃나라를 쳐서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믿음 가지고 가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얘기를 몸을 씻어서 깨끗하고 했다면 그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냥 그대로 합시다. 나아만이 이제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겼다 일어나서 잠겼다 했어요. 그 즉시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하만이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가 이제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건 노새에다가 그냥 퍼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엘리사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노새에다가 이제 2마리에다가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시 절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나병 환자를 치유받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너무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절기가 되면 님몬 신당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항상 저를 대동하고 저를 의지해서 님몬 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이 제사를 지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그때 고개 꾹뻑 숙이는 거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라만이 단순히 나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나병을 치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군대 장관답게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네. 당신이 주신 노새의 2마리의 실은 흙을 가지고 가서, 왜 흙이 필요합니까? 번제물과 소제 같은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땅에. 그러니까 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이스라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님몬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만 섬기겠다, 얼마든지 입으로 그냥 발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명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가피하게 우리 왕이 님몬 신당에 가서 경배할 때 나도 같이 부축해서 절할 테니까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라마는 하녀의 권위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가보면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가 나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였는데 아마 유대교에 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구제를 했던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천사가 그래요. 너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족 부흥회를 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로마인은 원수지간이에요. 비록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 장교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정관념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글을 깬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내려오는 거기에 짐승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난 못 먹겠는데요. 왜냐? 내 얘기에서는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3번이나 잡아먹어. 그런데 하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영이 깨닫게 하세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보자기에 그 잡혀서 내려왔던 그 짐승을 잡으란 뜻이에요. 잡아먹으란 뜻이었구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까지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받을 인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그가 보고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초청해서 내가 가서 가족 부흥회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여서 구원받았는지가 나와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누가오니아의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어때요? 누스드라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내 발로 일어나 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신이 내려왔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서 안진뱅이와 그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안진뱅이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뭐로 증명합니까? 심판 때는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구원받는 최소한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랬죠. 마음을 믿으면 됐지 무슨 말로 하고 있어. 자발탱이 없이 무슨 경박스럽게. 그리고 꼭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거 위선적인 것 같아. 바보 천치 미련둥이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증거가 있어야만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성경에 구원받은 대목들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들이대요. 네. 여러분 뭐 갖고 구원을 증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으면 11조 알아. 가난한 사람 어떻게 증명하냐고. 모든 사람은 교회 나가서 주일예배 드린 것으로 증명하라. 아픈 사람 어떻게 하냐고.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야만 구원의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어떻게 되냐고.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이 증거가 뭐야? 여러분 구원의 최소한도의 증거, 여러분의 몸으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백하는 것 때문에 공산당한테 가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어때요?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무슬림권에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믿음 있는 걸 내놔라.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을 하시냐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거역한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다는 걸 행위로 보여야 돼요. 최소한도 행위가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단과 악한 영이 다 들어요. 쟤 믿지 않냐? 고백했지 않냐? 아 그렇군요. 천사들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보고 믿는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입으로 시인한 걸 보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물세를 주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레시가
빌립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물세를 받아야겠다고 내려가서 물세를 받거든요. 잘 들으세요. 물세례는 천사와 악령들과 인간과 만물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물세를 받았어요. 국가 기독교 시대도 그랬고. 그러나 물세를 받은 것이 믿음의 증거만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세를 받는데 고백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물세를 받으면 당연히 고백하게 돼 있어요. 회중 앞에서. 그러나 그 이전에 만물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믿음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면 죽어갑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언약이란 사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시작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너는 믿는 걸 인정하겠다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언약이에요. 언약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져? 주님이 안 깨요. 내가 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깨져? 믿음이 죽어가 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언약을 깨진 게 뭐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표가 뭐냐? 성령이 떠나버려요. 우리의 언약의 증거자가 증인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여러분은 믿음을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님 나 믿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고백했던 기억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세를 받았던 기억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었던 경험이 믿음이고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이 믿음이고 그건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이제?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것이 최초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지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고 계속 자라는 증거가 뭐냐고. 그런데 증거보다는 반대로 믿음이 죽어가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가는 사람 믿음 죽어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성경 말씀 있는데 지도기 싫다. 그건 믿음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제자 훈련 받는 거 싫다. 그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끝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 완료됐다고 생각해요. 왜? 카톨릭과 대항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경 어디서 이 땅에서 구원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 주님이 산다는 것이 천사들과 사단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 문제가 끝났다고 도장을 찍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14만 4천. 예.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성도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문제 끝났다고 완료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인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전부 구원 문제가 어디서냐? 그래서 심판대에서 결판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2 종교개혁하는 교회, 제3의 교회, 남은 14만 4천을 산출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너무 신학적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은사 받았는데, 나 축복받.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잖아. 죄 짓잖아. 악한 짓 하잖아. 옛사람 가득 차 있잖아. 믿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잖아.
여러분,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믿음은 여러분 점점 죽어가기도 해요.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믿음은 깨끗해지기도 하고 믿음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에 말씀을 드림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버전 없이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고백의 기억으로 믿음이다. 착각하지 말자. 성령 받은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물세례 받은 거를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자. 언약 안에 들어온 증거들이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지금 그 언약을 충실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성경 읽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헌금하는 거고, 그것이 전도하는 거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교제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고리학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를 증거해서 증명을 했어요. 이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유지시키셔야 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거꾸로 믿음을 죽이는 일은 하셔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